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써 아가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네, 아가서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가서의 주된 내용은 사랑이었죠. 남녀 간의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린 이러한 사랑을,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 이것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 사랑을 늘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사랑 아닐까 싶은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 이 가장 뛰어난 노래인 사랑, 제일인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발견하고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네, 신랑이, 지금 신부가 말하는 거죠. 신랑이 나의 오라비라면, 나와 남매라면 밖에서 아무 때나 입을 맞춰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할 텐데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남매지간에, 형제지간에 밖에서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진 않죠. 네, 밖에서 이렇게 서로 애정 표현을 할 정도로 친근한 형제들을 잘 보기가 참 보기가 힘들고 자칫 이상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정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의 문화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고대 사회,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것을 이 아가서 말씀을 썼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남매 간에, 특히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남매라면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애정 표현을 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신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밖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신랑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내 신랑이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남매였더라면 어디서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귀여운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에 그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콩깍지가 씌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네, 팔불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래도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걸 알매도, 그럼에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게 나의 신랑이나 나의 신부뿐만 아니라 뭐 자녀를 자랑하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자랑하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이런 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팔불출이라고 불릴지언정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이처럼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애정을 표현해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오라비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예전에 어디 집회를 갔다가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 션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션이라고 왔었는데 가수예요. 연예인인데 기독교인 크리스찬 연예인 가수인데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선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가수로 좀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션이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한데 엄청난 애처가로도 유명해요. 그 부부 관계가 엄청 좋고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애처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교회나 뭐 어디 집회 같은 거 하면 결혼 특강 하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그때 그 집회에서 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부는 신랑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신부는 신랑을 세워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신랑을 높여줘야 한다고. 근데 이것을 교회가 예수님께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신부된 우리는 이 교회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할 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지금 1절 말씀 그리고 이 앞부분 말씀에서 앞부분 말씀에서의 신부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신랑을 자랑하고 높이고 이렇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차라리 내 오라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이 점점 커져가며 사랑이 커져갈수록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질투는 사랑에서 비롯한 질투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에서 비롯된 이 질투는 인간인 우리가 하는 질투와는 다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질투입니다. 인간인 우리들의 질투는 어떤가요? 그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괴롭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가 하는 질투는 그런 질투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질투입니다. 보통 질투를 언제 하게 되냐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있을 때 한쪽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한쪽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때 질투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일관되게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사랑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그 신랑이 아닌 신랑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돌림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다시 죄의 속박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던 그 참된 기쁨, 그 참된 안식은 사라지게 되고 죄악된 세상에서의 그 굴레가 우리의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을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사랑을 되찾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질투가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려 하시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괴로워할 때 그 애굽에 빼앗겨서 애굽에 묶인 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긴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잖아요. 그 쾌락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을 때 그때도 주님이 질투하심으로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교만에 빠져 살아가던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로 인함이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질투는 서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를 깎아먹고 집착하면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희생하는 그런 질투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더라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더라도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며 다시금 그 관계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매일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목숨이었는데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해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면서 그리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주님의 신부임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